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가격으로 써있는 무기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 무기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별 볼일 없는 무기인데 뭐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까 이 무기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이 무기에 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백발백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가 뭐하면 뭘까요? 낚시입니다. 낚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 낚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같은 건 하면 안 돼.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끝이야. 더 심한 경우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기도해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병은요, 위기는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적인 전염병입니다. 한 사람이 이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너도 나도 다 같이 어디에 빠져버려요?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기를 평가절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황폐케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절망적인 병, 또 절망적인 이 무기 낙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모두에게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저에게도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낙심에 끌려 들어가면 완전히 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낙심치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뱃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뱃사람은 날마다 서러워지도다.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진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세를 사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육체는요 30대를 지나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어지면 고장 안 나는 게 기적이에요. 고장 나요. 어떤 분들 나는 아무 병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또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는 건강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저는 병원에 안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50대 조금 넘어가지고 갑자기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참 검사를 하더니 뭐라고 하면 노안입니다. 아, 그 소리 듣는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안경 안 쓸 줄 알아요.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2.0 이렇게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눈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사이 많은 분들이 늙지 않게 하려고 좋은 화장품 바릅니다. 좋은 약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여기저기 고장 안 난 데가 없고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상실되어졌지요. 자식도 없지요. 재산도 없지요.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낙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했는데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데 네가 뭘 사도야 하고 사도를 부인하는 그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한다? 나의 육체는 점점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거라.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영적 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육신만 있다고 생각하면 낙심밖에 찾아오는 게 아직도 없어요. 언제 또 아프고 왜 이렇게 되어질까? 낙심자들을 들어갈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육신의 쇠퇴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가 말입니다. 40살에는요 굉장히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왕궁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뭘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80 노인네가 요사이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고 하지만 요사이 나이로 60세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요, 인간의 겉사람은 점점 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사람이, 겉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다짐할 때에 우리는 낙심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작년에 저하고 바로 앞집에 있던 친구가 하나님 도움을 받았어요. 멀리 저희 김해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참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고 말았는데 또 철날이 되어지니까 우리 친구 한 사람이 지금도 암으로 언제 갈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 이제 서서히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이제 나 인생 끝났다. 그러면 낙심밖에 찾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몰라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요,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비결은요, 겉사람만 거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구나, 좀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좀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예, 같은 말씀이에요.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매일맞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오히려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만족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핍박 중에 가장 많은 핍박이 화형이었어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확 딱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 불을 지피기 직전에 말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안 믿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풀어주고, 믿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리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호텔리아라고 하는 아이가요,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이 집행관이 이 호텔리아라고 하는 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얘야, 한동안 책을 갖고 뭐하라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거니까 너는 그 즉시 도망가서 다시 뭐하라? 예수님 믿자. 그래 그러니까 이 호테미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저씨 그런데요. 내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저씨도 예수 믿어 부모를 얻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역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집행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 꿈을 꾸는데 3일을 계속 연속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 하면 말입니다. 이 호티미에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자기의 머리에다가 멸류관을 씌워주면서 아저씨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꿈을 연속 3일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집행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호티미아는요 정말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만은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뒤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교회에다 사람들을 닥쳐놓고 예수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뭐라 그래요?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죽여버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교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밟고 지나간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저런 가짜들은 다 죽여버려. 그리고 가짜들은 다 죽었고 그 품에 안았던 사람은 살았던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은요, 참으로 북한의 성도들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들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정치범 수용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성경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북쪽으로 또 경제적인 사업을 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들어갔던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처음 들어갔거든요. 다 죽는 줄 알고 못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자기 성경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그 사무실에다 성경책을 놓았는데 성경책이 없어졌어.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 책 한 권 더 있어요. 그 책 한 권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순환 근무를 하니까 들어갈 때는요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여러 권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정치용 수용소에 가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요.
거지. 그런데 그 고난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잠시 받는 그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자주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짝 우리 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 재물,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그러면 그 역적인 굉장히 맑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보인다 그러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바람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지나간다고 하는 건 알아요,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잠깐 보이는 거기에 모든 것을 올라가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잠깐 보이는 거 그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낙심이 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죄의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방법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국가대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가 하루아침에 국가대표 됩니까? 예? 훈련 많이 해요. 훈련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금메달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푸른 주당 잔잔한 물가로 가려고 그러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안 지나고는 바로 푸른 주당 잔잔한 물가로 바로 열어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보다는 링컨이에요. 링컨. 학교 어디까지 나왔을까요? 예? 어느 대학 나왔을까요? 초등학교는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 인생에서 기록한 것 중에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이 12번이 있다고. 12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몇 번 떨어졌느냐? 4번 떨어졌어요. 4번 떨어졌는데도 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 해방을 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지게 한 대통령이 바로 링컨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얼마나 환경 조건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잠깐 보이는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귀신이 있던 장소에 예수님만 들어오면 귀신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있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만 있다고 하면 좌절이 행복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